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TV에서 어느 연예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먹고 싶은 과자가 눈에 보여 슈퍼에서 과자를 훔쳤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에게 들킵니다. 주인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아버지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큰 막대기가 있느냐? 있으면 3대만 때려라. 주인 아저씨는 아이에게 내가 너를 때릴 수는 없다. 아버지에게 가라고 보내주었어요. 소녀는 아버지와 마주칠까 봐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먼저 출근을 하였습니다. 식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었는데 무엇인가 큰 박스가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먹고 싶어 훔친 과자가 한 박스나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과자를 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느낀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들을 용서하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계속 도둑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먹고 싶은 과자를 마음껏 먹도록 자신의 돈으로 값을 치루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아들이 교훈을 얻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로 존귀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자신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교만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과자로 훔친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순종에 있고 봉사에 있습니다. 순종과 봉사가 핵심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 주신 존귀함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천사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의 욕망들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죄의 욕망이 사라지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는 누르고 거룩한 성품을 키워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본성을 내뿜어야 돼요. 숨을 쉬듯이 자꾸만 더러운 본성을 내뿜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공기를 자꾸만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을 벗고 거룩한 의의 행실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평생을 걸쳐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왜 자꾸 싸우고 그래요?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아기하고 아이하고 잘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성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시봉으로 알려진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조영남, 윤영주, 김세한 씨인데요. 자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어렸을 때 함께 교회 성가들 했던 멤버들이랍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 년 전 조영남 씨가 방송에서 재밌게 말을 한다는 것이 그만 윤영주 씨에 대한 인신공격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영주 씨 입장에서는 나를 왜 저렇게 공격해? 이런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던 공연도 다 취소할 상황이 된 거예요. 나 못하겠다. 세시봉이 뭐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캔슬이 된 거예요. 방송 관계자들과 세시봉 멤버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조영남 씨가 윤영주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갈등을 풀어야 되니까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윤영주 씨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교회 장로고 나는 평신도인데 네가 품어야지. 그러세요.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너는 장로고 나는 평신도인데 네가 품어야 되는. 근데 그게 말이 되잖아요. 아니, 장로하고 평신도 싸우면 누가 품어야 돼요? 장로가 품어야지. 그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누가 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품어야지. 아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저것도 말이라고 하나 싶어서 전부 다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윤영주 씨가 그러더래요. 식탁이 다 모이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더니만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대요. 화해했대요. 윤영주 씨가 듣기에도 말이 맞잖아. 장로가 품어야지 평신도를.
여러분,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영적 성숙이에요. 그렇지, 내가 품어야지. 저 형 내가 품어야지. 저 어린애 내가 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도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죄의 종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면서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신 것 같고 모든 기쁨이 없어지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막은 건 사실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생각나면 자꾸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라도 지으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져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괴로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 같지만 금방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회복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죄를 멀리해야 돼요. 자꾸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옛 성품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성품이 나를 주장하도록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성품이 나를 자꾸 주장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데 빠져서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미워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쟤 안 믿어. 쟤 안 믿어. 저주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의미해요. 세상은 사회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피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빛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혐오스럽거나 추잡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모임에 왔을 때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빛이 나는구나, 참 괜찮구나,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그건 정말로 이 사람에서 풍기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동아리 룸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배드려서 모여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보니까 형제들만 좀 모여 있었어요. 모임하고 있는데, 근데 왜 여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 기독교 동아리냐고, 그리고 동아리다 그러니까 너무 웃겨서 제가 지금 기억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좀 잘 노는 친구예요.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여기 참 물 좋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무슨 클럽이야? 물이 좋다면서, 아주 분위기 좋고 아주 좋다면서. 내가 그 자매를 잘 알거든. 이 친구가 좀 노는 걸 좋아해서.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크리스찬들이 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미지와 이런 것이 풍겨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숙녀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냐?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움이 매력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세상을 도피해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떠나서 너희들끼리만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들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말해요.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적이고 죄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삶, 이런 생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탁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어서 충족하려고 붙이기 때문이에요. 네 욕망을 억제하지 말고 마음껏 펼쳐. 네 욕망을 마음껏 펼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마음껏 펼쳐. 이렇게 되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얼굴만 없으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가면을 쓰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니까 이렇게 체면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지 얼굴만 가리면 다들 엄청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왜 도시에 지진이나 정전이 일어났을 때 안 보일 때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바뀌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익명의 댓글들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가려졌을 때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면 그런 추악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반항적이고 죄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식, 이런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속에 자꾸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바른 것만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맨날 이것만 해야 되고 이렇게만 사랑하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사람 자체도 너무 고지식해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너무 꽉 막혔다. 너무 고지식하다. 너 세상에 어떻게 살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갑갑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유롭게 멋지게 살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치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두는 법이 없어요.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그 사람들을 빛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이 세 가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고자 태초부터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 순간 뭐라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느끼게 한 겁니다. 여러분, 먹음직한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한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진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신 광야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세 가지 무기를 똑같이 사용해요. 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만하면 다 주겠다. 안목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땅에 몸이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붙들어 올리면 너는 내일 유명한 존재가 된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공격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자랑의 공통점이 뭡니까? 감각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존의 욕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생존을 하는데 욕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그 욕구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욕구가 남용되고 과용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경계하는 정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것과 먹기 위해 사는 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나무랄 것 없는 생존의 욕구예요. 그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기 위해 사는 순간, 먹는 것이 생존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속적 가치의 욕망에 빠지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리고 이런 욕망의 출처는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욕망의 공통점을 1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는 일순간적 가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추구한 종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케이크를 버릴 때가 있어요. 케이크 이제 좀 남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다른 거를 이제 버리려고 할 때 열어보면 그곳에 아주 벌레들이 파티를 엽니다.
막 케이크에 막 헤엄치는 애부터 시작해서 막 굴을 내면서 파고 들어가는 애들, 막 별의별 애들이 막 있어. 막 그게 가겠다고 아우성 치는 애들, 막 또 이렇게 밀쳐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큰 케이크 덩어리. 여러분, 그게 그들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쓰레기차 와서 가야 돼요. 그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막 파묻히는 게 케이크에 파묻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지나가는 일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속적 가치 지향의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러한 케이크 덩어리에 막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잠시 후면 사라질 거, 쓰레기차 와가지고 갈 건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이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판의 날, 결국 대부분의 인생들이 붙들고 살아온 세속적 가치의 생명이 순간이었음을 다 드러낼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붙잡고 살았던 것이 정말 지극히 순간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한 대상 사랑하면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배타적이에요. 두 가지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이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돼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해요. 죄가 이렇게 바꿔놔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되어온 세상 사랑하면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려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 속에서 교만하게 만들어져요. 자, 롯을 보세요. 세상 사랑에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소돔 땅에서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습니다. 돈과 부유함 다 가졌습니다. 근데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아내 잃고 사위 잃고 재산 잃고 빈털터리로 겨우 구출돼요. 4,000년 전에 부유하고 화려했던 소돔성을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사랑하다 심판을 받고 지금 사해 바다 밑에 있습니다. 세상과 종교가 모두 일시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없어지게 되고 사람의 정욕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클로즈예요. 끝이에요.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집에 살 때 중요한 게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을 수리하고 잘 치장했는데 그 집이 나중에 도로가 될 곳이 있었다면 그 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집이 그랬어요. 제 친구 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이 잘려 나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났대요. 집이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계획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말 겁니다. 자유, 인간성의 회복, 사랑, 감정, 추억 등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철거되어 없어져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다 철거되고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서 창조주의 뜻을 붙들고 사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해요. 그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예수님의 사김에 보면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했던 분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감옥 속에서 사람들은 딱딱한 빵과 물로 끼니를 때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먹을 빵의 10분의 1을 떼어내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 받은 빵을 10분의 1 헌금을 드려요. 그렇게 모인 빵 조각들은 그날 고문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형제에게 먹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걸 나누어서 먹였어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전도하고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웃에게 말과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영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일에 투자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에 남아요. 돈, 권력,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허망한 종말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대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셨던 바울, 주님의 가장 큰 계명 형제 사랑이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친 사도 요한, 그들의 흔적은요 성경으로, 역사로, 전성으로 어디에나 거룩하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말 것을 구별하는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세상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어느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병원 견항을 갔어요. 근데 자꾸 꼬마가 자꾸 손을 씻는 간호사 보면서 물었답니다. 간호사가 자꾸 손을 씻으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저렇게 손을 자꾸 씻나요? 그러니까 아주 선생님이 지혜롭게 대답해요. 간호사 선생님은 건강을 사랑하고 병균을 미워하기 때문이야. 건강을 사랑하고 병균을 미워하기 때문에 손을 저렇게 씻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믿는 형제 자매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여러분 주파를 보내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세요. 속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이 예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예술이 될 겁니다.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걸어다니는 예술이라고 말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로 그림을 그리세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학교에 오는데 어느 여학생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왜 인사를 하지? 보니까 교수님, 제가 교수님 수업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제도 교수님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봐서 너무 반갑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반갑다고 반갑다고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도 이제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리고 과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제가 팁도 줬어요. 워크북 열심히 써야 된다. 워크북 열심히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몇 학번이냐, 그러니까 신입생이냐 그런 게 아니고 21학번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이 앞에 지나갈 때는 너무 걸음이 빨라서 아는 척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인사하게 됐다고.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진심으로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반가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올 때는 옷을 잘 입고 다녀야겠다. 제가 보통 막 이렇게 뭐 강의 없고 예배 없으면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매일매일 신경 써야지.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예전에는 저 KFC 저녁에 그것도 저녁 11시가 넘어서 막 이렇게 체육복 입고 가는데 막 붙잡고 반갑다 하면서 저번 작년에도 그래서 내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TV 모니터로 보다가 실물 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게 근데 왜 좋아할까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제가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걸어 다니는 예술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겁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사람들하고 별로 좋아지지 않아. 천만,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살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나하고 다르거든. 이런 인종은 처음 보거든. 너무나 매력적이거든. 여러분,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계속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된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막 세상적인 육체의 정욕 이런 거를 자꾸 내뿜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들이마셔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사랑이 다 징거짓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한때 잠깐 아버지와 그런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원한 길, 영원한 삶, 그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는 삶, 정말 예술인 그 삶, 살아있는 작품, 걸어다니는 작품, 주여 살아있는 작품으로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 주여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할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늘 분별하면서 구분하면서 마귀의 이 공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깨트리며 말씀과 기도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빛으로 드러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른 길,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 성을 이루어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못된 그 모든 것 저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